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7쪽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19절)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쉬는 날이 길어서 그런지 무척이나 여러분들을 뵙고 싶었습니다. 항상 수요일, 주일날은 뵙는 얼굴이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더 반가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며칠 만에 푹 쉬고 나오셔서 뵈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더 반갑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특별히 저쪽 우리 권혁돈 집사님 가족 전부가 다 출동하여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왔네요. 너무 이쁘다고 있다가 우리 아이들 만지거나 이렇게 끌어안으시면 안 됩니다. 명절이나 이 앞에도 우리 여기 작전역 사거리에 보니까 그 임시 선별 진료소가 있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보니까는 아침에 와, 100명이 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줄을 서서 검사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이렇게 거리두기 안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 거기 서 계시면서 그 마음이 어떨까요? 혹시나 설마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겠죠. 우리는 항상 이렇게 1%의 가능성, 특히 위험한 것 그리고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바짝 긴장을 하고 경각심을 세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이 손소독제를 곳곳에 놔뒀는데 전혀 이게 줄어들지가 않아요. 대부분 이게 그 앉으신 자리에 앉으시니까는 제일 적게 주는데 옆에 어떤 분인지 대충 알 것 같아요. 나중에 아이스크림 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소독에 좀 더 집중하여 주시고요. 좀 더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신앙에도 단 조그만 빈틈도 없이 여러분들의 신앙 굳건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을 앞두고 있는 한 장면입니다. 여러 번 블레셋과는 싸움이 자주 있었죠. 그러나 오늘 이 전투는 좀 의미가 있는 것이 이것을 이제 갈보아 산 전투라고 성경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전투를 통해서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의 시대는 이제 끝나고 그는 이 전투에서 그런 생명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그 전투 장면의 바로 앞장면입니다. 그러니 지금 상황이 어떨까요? 특히 사울 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장되고 두렵고 그리고 이 전투만큼은 꼭 이겨야 된다라는 그는 갈망이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사울 왕이 누구랑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하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귀신 들린 무당 여인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울 왕이 이 장면을 봤을 때는 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 저러니까 왕가를 이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았어 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전체적인 사울왕의 인생의 과정을 좀 보았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잘해서나 아니면 그가 아주 전투를 잘해서 뽑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그 청년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그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는 그는 하나님의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전혀 이상이 없을까요? 아주. 물론 그렇게 되길 원하고요.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 가족 모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혹시라도 1%의 위험성이 있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는 것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의 지금 극단적인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시지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영혼 안에 우리 주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말씀을 먹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져도 회개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를 떠났습니다. 이미 그를 떠났습니다.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떠나실 수가 있지? 하나님이 어떻게 떠나실 수 있지? 그러나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16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 내게 믿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사울을 떠난 상태입니다. 이미 사울왕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뒤로부터는요, 오늘 본문 뒤로 이 사건은요, 사울왕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서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동행하시고 우리와 지금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은혜인지 깨닫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난다라고 사울왕에 얘기를 하셨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사울왕이 죽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사울왕의 그 나라를 다윗에게 이제 주고 하신 것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사울왕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벌어지고 시작되는 일인 것입니다. 자, 기다려 주셔야죠. 하나님 어떻게 떠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예수님의 진리를 우리가 구원의 길로 믿고 있는 우리들인데 어떻게 우리를 떠날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만약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다는 것, 이것은 생각만 해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끔찍한 일이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먼 곳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항상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나 오늘 이사야 55장 7절만 보면은요,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 바로 앞에 6절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때입니까? 은혜의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결단의 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때를 놓친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지 않으셔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차역에 갔습니다. 기차가 여러 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기차만큼은 움직이지 않는 기차가 있습니다. 그 기차를 타면은요, 목적지를 갈 수 있을까요? 그 기차는 움직이지 않는 기차입니다. 목적지가 없는 기차입니다. 그것을 타면은요, 목적지가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타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본향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계신 곳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이고요. 우리가 원래 그곳에서 왔고요. 그리고 그곳을 우리는 갈 수 있는 은혜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목적지가 맞는 기차를 타셔야죠. 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차가 한도 끝도 없이 그 열차에, 그 기차역에 서 있다면 그 기차는 목적지가 없는 기차입니다. 언젠가는 그 기차는 그 역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떠나기 전에 우리가 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도 끝도 없이 영원히 기다려 주실 것이랴. 그 앞에는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때가 있느니라. 그 때를 놓치지 말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 때를 만나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이 감사로서 충만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은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게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여기서 나와 함께 있으리라 했을 때 우리가 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착각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 사울 왕이 대화하고 있는 이 사무엘이라는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요, 실제 사무엘 선지자가 아닙니다. 거짓 영인 사탄의 마귀가 사무엘 선지자의 형상을 하고 지금 그가 사울 왕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쉽게 얘기하면 지금 사울 왕은 귀신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내일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은 생명이고 그것이 천국인데 사탄과 같이 그 마귀와 같이 있으면 그것이 어디입니까? 죽음입니다. 그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 왕에게는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도 그 하나님을 다시 우리에게 불러드릴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는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주시면은 우리에게 기회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우주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지금 시간인지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교회 오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몰라서 말씀을 지키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먼저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먼저이며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는 것이 먼저이어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요, 사울 왕과 같이 더 이상 답이 없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그가 무당여인을 찾아가서 답을 구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앞일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문제이지 그 중간은 절대 없습니다.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죽는가의 문제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가족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많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왕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울왕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하니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다윗 왕가가 예수님의 그 왕가에 이어질 수 있는 큰 축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12제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떠나가시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 그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탕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는 둘째 아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니, 그가 떠나니 그는 탕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목사라고요, 내가 모태신앙을 받아서 우리 부모님부터 하나님을 믿은 가문의 자녀라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은사자고 사역자고 내가 지금 교회의 중직이라고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떠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지 않고 우리 스스로 떠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말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이것이 우리 소원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높은 자리와 어떤 소소한 행복들, 그리고 나의 바람과 나의 인생에 이루어놓은 성과가 나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내 인생의, 내 평생의 소원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항상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내 마음이 그 사랑으로 항상 넘쳐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따르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신실하게 믿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바꿔보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요, 주님과 함께 사시고요,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끝까지 주님만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근데 왜 떠나실까요? 왜 떠나실까요? 우리가 떠나서 하나님이 그냥 훅 하고 떠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이 정확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거 확실히 얘기해 줍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쏟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울왕에게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울왕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아말렉과 싸울 때 그들을 완전히 전멸하라,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사울왕은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옆에서 열심히 얘기를 해도 그 말 듣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렇게 알려줘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굳이 그 죄인과 같이 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나눠주실 이유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무조건 때를 씁니다. 아유,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예배 드리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당연히 사랑해 주셔야죠. 당연히 은혜 주셔야죠. 이것은 우리의 욕심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랑 함께하고 싶으셔도요, 하실 수가 없는 게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공의로우셔야 죄인인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그분이 제사를, 그분이 어린 양 그게 되셔서 그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깨끗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습니까? 십자가 보혈로 덮여 있으니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러니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건인 것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없는 죄라고, 기억 안 나는 죄라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멀어지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멀어지셔, 이런 긴박감과 이런 안타까움을 갖고 우리는 죄를 해결하는데 반드시 열심을 다해야 줄 믿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이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가려서 우리가 볼 수가 없고요,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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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도 이미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아무 일 없이 그냥 일주일에 하루, 주일 되면 그냥 예배당에 오는 것 같고, 예배당에 오면은 그냥 찬양하는 것 같고, 그냥 내가 힘들고 생각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보다도 더 소중하고 우리의 물질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요, 목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다운 목자가 함께하고 있는 양은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피곤하고 인생이 피곤하고 지금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쉴만한 푸른 초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쉴 곳이 없는 떠도는 광야에서 사는 그런 양과 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여러분들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우리 이 찬양, 짧은 찬양이지만 이 찬양 진심으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올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시며 찬양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나의 찬양 받으시는 분,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감사 올리시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이처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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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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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베푸신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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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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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감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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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 부르신 앞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늘 찬송하게 하옵소서. 늘 찬송하게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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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명 두 손 높이 들고 아버지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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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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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찬송. 가슴에 두 손 놓으시고 한 번 더 부르십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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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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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한 번 더 찬양.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생각하시면서 아버지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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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 부르신, 죄인 부르신 아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늘 찬송하게 하소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이 시간은 우리 진정으로 감사 올리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된 우리의 입술이 아버지를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죄인된 입술로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지금 부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죽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살아날 것이요, 우리가 저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주님께 무엇을 잘하였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까요.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가 내 안에 있고, 주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 가정에 있고, 주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요, 모두 다 씻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왜? 죄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못 가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하고 싶은데, 주님 나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옵소서. 나는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일평생의 소원입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나의 죄를 모두 씻겨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씻겨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죄는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사탄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도록, 내가 주님과 평생 살 수 있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이 결단의 때입니다. 내일
고백하고 내일 회개한다고 해서 내일 주님이 계시는 것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 고백하시고 지금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때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백과 결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용기 있게 고백하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 것이며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의 소원이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말끔하게 씻겨주시옵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나와 내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로서 결단하시고 고백하시고 주님 앞에 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시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께 감사하시며 아버지께 원하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시는 곳이 푸른 초원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부르십시오. 그분을 부르십시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죄인인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감사밖에 없으니 주여 이 죄인을 떠나지 마라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떠나지 마라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감사를 높이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 할 때까지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아멘.